저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69세 장로입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제 삶의 중심엔 늘 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결혼식을 올렸던 곳이었고 저도 그 강단 앞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사랑하는 이웃들의 장례식에서도 이 예배당에서 눈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곳은 우리 마을의 심장이자 제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3월 23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던 날이었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산자락에서 매캐한 냄새가 퍼졌고 곧이어 마을 전체가 붉은 연기와 함께 숨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산불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고 사람들은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예배당만은 지켜주십시오. 그곳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낸 건물이고 우리 마을의 영웅 같은 존재였기에 쉽게 사라질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기도를 외면하듯 불길을 이끌었고 결국 산 중턱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구조였고 처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귀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선교사님이 두고 간 옛 성경책, 손때 묻은 찬송가, 첫 목사님의 필체가 남겨진 문서들 모두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물 하나가 타버린 것뿐이었지만 제 가슴 속 깊은 부분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돌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저는 교회당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흩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 끝에 성도들을 마을회관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한 준비나 장식은 없었습니다. 각자 성경책 하나, 찬송가 한 권 들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낯선 장소였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배당이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펼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아직도 예배드립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이 사라지고 난 후 마을회관에 처음 모였던 그 주일 아침,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실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펴는 손끝이 떨렸고 말씀을 읽는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예배 시간 내내 눈을 감고 겨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회관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첫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이 흐르자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앞줄에 앉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깊고 절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교인들은 무너진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성도들은 예배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여자 성도들은 회관 청소와 식사 준비를 직접 하며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다들 조금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은 결국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사라졌지만 공동체는 더욱 촘촘하게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국 곳곳에서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명의 성도들로부터 작은 봉투가 도착했고 이웃 교회 몇몇은 예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진심이 담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라는 한 목사님의 위로의 글은 저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편지를 들고 예배 인도 때 읽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는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회의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건물은 불탔지만 우리 믿음이 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분은 예배 후 회관 구석에서 기도하던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간식을 준비해 오고 계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준비하시던 그 손길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어린 중학생 아이가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와 작은 헌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시 짓는 데 쓰면 좋겠어요 라고 적힌 그 손편지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우리 교회의 미래야 하고 웃었고 그 순간 마을회관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상실감보다 우리가 여전히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사라지자 우리는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워졌습니다. 장식도 울림 좋은 오르간 소리도 멋진 강단도 없이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와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운다면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다시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잿더미가 된 이후 마을회관에서의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장소는 달라졌지만 매주 빠짐없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더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배당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줄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향한 열정과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드물던 젊은 세대도 자리를 채워주었고 타지에서 지내던 분들이 소식을 듣고 일부러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믿음은 흩어지지 않았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서울에서 오래전 이 교회에서 자랐던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소식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울림은 곧바로 큰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교회 몇 곳에서는 헌금을 모아 보내주셨고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께서도 영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믿음의 끈이 선교지에 있는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예배 시간에 함께 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마을의 역사이자 자부심입니다.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을 발전 기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면사무소에서도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군청에서는 특별히 복구 지원 대책 회의를 열어 작은 시골 교회지만 의미 있는 문화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예산 배정을 검토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은 단지 교회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권사님 한 분은 자녀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자녀들이 다니는 대도시 교회에서 2주 만에 1천만 원 가까운 성금을 모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직접 복구 건축 관련 정보를 조사해 설계사무소를 연결했고 장로님 한 분은 지역 건설업체 대표와 직접 미팅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의 도움이 모여 마치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기적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당 재건을 위한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모두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회관에 도착해 강단을 정리하면서 문득 멈춰 섰습니다.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한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눈에 보이는 형체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공 감사 예배 날 회관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인근 교회 목사님들도 찾아오셨고 지역의 정치인들도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불에 타버린 이곳을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닌 시작에 서 있었습니다. 불길은 교회를 태웠지만 믿음을 꺼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교회는 단지 예배당이 아니라 세대를 잇고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를 새기고 기둥마다 사랑을 세워서 누구나 들어와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에 저희는 순종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매주 공사 현장을 지나 마을회관으로 향합니다. 예배당이 있었던 그 자리엔 여전히 시멘트 냄새가 배어있고 철근과 자재들이 널려 있지만 그 사이로 조금씩 교회의 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벽돌이 하나씩 쌓이고 창틀이 들어서고 기초가 단단히 굳어갈수록 우리 안의 믿음도 다시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지나치는 그 터 위로 햇살이 비출 때면 저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자재값은 매주 오르고 일정은 날씨에 따라 지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손길은 단 하루도 끊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어떤 성도는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교회 연합회에서는 복구 중인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마련했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 감사원금을 전액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예배 설교 후 이렇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당은 불탔지만 예배는 살아있고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지켜줍시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보낸 편지와 정성들은 고스란히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었습니다. 매주 회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마치 축제처럼 서로의 소식을 나눕니다. 이번 주엔 지붕틀이 올라갔대요. 외벽 마감이 다음 주면 끝날 거라네요. 성도들은 공사 진행 상황을 마치 자식 자라듯 기쁘게 바라보며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종종 회관 예배가 끝난 후 조용히 공사 현장에 올라갑니다. 공사 중인 뼈대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 그리고 여전히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드는 성도들의 모습은 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시 모일 공간, 다시 찬송이 울릴 예배당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최근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함께 먼 곳에서 찾아온 한 성도님이 공사 현장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이런 시골 교회였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훈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더라고요. 우리 딸도 이런 교회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건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가 다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터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공될 수 있을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보내지는 따뜻한 성원과 후원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완공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며 땀 흘리며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세워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